오늘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제17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교대를 읽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이름도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극적으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순교하는 삶이 됩니다. 이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순회하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여기 나온 지명들이 모두 헬라, 그리스인데요. 데살로니가라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신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데로 갔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고 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도 같이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좀 더 점잖았다는 거예요. 신사적이라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래? 하고 따져보고 또 성경책도 읽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헬라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북쪽 지방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기 베레아 가서 또 그 메시지를 해괴망측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라는 소식을 어찌어찌 전해 듣고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또 난리를 친 겁니다.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숨이 들어와서 다시 그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가 아테네인데 거기를 갔습니다.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테네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그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은 오늘 생략했지만 뒷부분 내용 뭐가 나왔냐면요. 바울이 거기 가서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 들어보셨죠? 또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그러한 아주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마음을 열고 이 복음 메시지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듣기를 거부했어요. 무조건 싫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최상이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배척했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과 또 다른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헬라 사람들은 오히려 대화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수긍이 된다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정말 맞는 생각이고요. 일부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일부는 완전 오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문학자 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로 아주 그냥 잘 살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 사람도 30세가 넘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변증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를 나오고 또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하죠. 특히 이제 사자와 마녀 옷장 정말 유명합니다. 영화로 이 시리즈가 7개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톨킨하고 평생 친구였습니다. 톨킨이 6살 더 많은 선배이긴 했지만 평생의 서클, 잉클리스라는 서클 멤버였고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렸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얇은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책은요, 이제 새롭게 디자인돼서 나온 책인데요. 1942년에 영국에서 초판됐습니다. 여러분, 꽤 됐죠? 나름 고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이름이 스크루테이프, 스크루, 이렇게 벌써 베베 꼬여져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신참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웜우드는 쑥이라는 뜻입니다. 쑥, 떡할 때 쑥. 그 웜우드에게 슬기로운 악마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31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네가 악마답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일반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접근을 못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또 한 가지, 이미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도 몸은 들어와 있지만 실질의 삶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침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슬슬 읽어보면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수는 악마의 입장에서 원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말 쓰잖아요. 크리스찬들 보고 환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때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을 갖다가 환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의 환자는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먹잇감이 맞습니다. 우리의 먹잇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쓰는지, 그래서 이것이 꽤 먹혔어요. 사실은 먹혀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당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라. 신앙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 같은 거 아예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이제 서강대학교 교수였고 한국 철학회 회장이셨던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어떤 글을 보고 제가 기본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자 보이시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신을 긍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워무드 조카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맡은 환자의 책 읽기를 지도하는 한편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말을 듣자니 넌 논증으로 환자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신참, 네가 생각할 때는 논리를 따지면 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넌 생각하는 거야? 야, 그렇지 않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대화해보고 살펴보면 오히려 신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니까 지금 네가 착각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고참이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리고 뭐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조언을 주는 거예요. 만약 환자가 자꾸 생각을 하려 한다면, 자꾸 따져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어떤 교리를 보아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식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묻고, 신앙과 관련된 것은 전부 캐캐 묵은 것이고 낡은 것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라. 이게 이제 지침인 거예요. 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2000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야. 야, 이 옛날 2000년 전에 먹히던 게 지금 먹히겠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브랜뉴, 새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자꾸 오래된 걸 갖고선 진리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과 관련된 것은 다 캐캐 묵은 것이라고 아예 치부해버리도록 만들어라 라고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바깥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야. 지성보다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는 영성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지식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반지성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이성이 있으면은 따져보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 그게 비합리주의야. 그리고 맹목적이야. 무조건 믿으래. 사실 이거는 우리 목사들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아, 일단 믿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조건 믿어봐. 그걸 갖다가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주의. 일부 이제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느낌이 온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일방적으로, 그걸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라면 인간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 정, 의가 모두 함께 발동이 돼야 되는 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스스로 이런 자랑을 해요. 야, 조카야, 잘 들어봐라. 내가 20년 동안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대형박물관 도서관에서 진지한 좋은 책들 읽으면서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 뭐지? 내 삶의 존재 목적은 뭐지?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빨리 그걸 해방을 했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막 배고프게 푸시를 했어. 야, 너 나가서 밥부터 먹고 생각해라. 밥 먹고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대형 박물관 앞에 나가서 이게 쇼핑센터를 보면서 드디어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신문팔이들이 신문 팔고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장사하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밥을 먹고 돌아올 때쯤에는 다시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런 책 읽지 않게끔 변해 있었지. 야, 내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생각해서 빼오려고 하지 말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었는데요, 질문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언행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이라는 데서 1장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요 5군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총 295번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49회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이렇게 해요. 맞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답을 또 주십니다. 이제 질문 받은 걸 다시 질문하신 거죠. 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또 베드로도 대답을 합니다. 그래. 질문하는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성을 발휘해서 지성을 발휘해서 생각을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뭐 천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케일이 우주예요. 우주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광활하고 정밀하고 엄청난 우주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 간다.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왜냐? 그 어떤 절대자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적인 존재로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엄청난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론 평생 동안 자기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죽기 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없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고 하게 된 것이죠.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이제 50대 이후 분들한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서요, 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봐서 서울대 차석으로 물리학과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엘리트 코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외에서 교수생활 많이 했고, 또 이제 과기처 장관까지 했고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여기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한평생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그것도 6일 만에 만들었다고 믿은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이 거의 천재급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같이 많이 공부한 분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6일 창조론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요, 엄청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과학자인데 정말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콜린스가요, 박사학위가 3개거든요. 의학 박사, 생화학 박사, 또 무슨 과학에 무슨 박사 3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수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주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대표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간 게놈, 뭔지 아시죠?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지도, 염색체 지도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 만들면 인간의 질병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관련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수백 명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이 사람의 책임하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10년 만에 99%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가 Y 염색체였는데 이게 작년에 드디어 해소가 돼서 100% 인간 염색체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총 책임자예요. 지금은 미국 국립의료원 원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철저한 크리스찬인데요, 소위 말하는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박청 우리 목사님, 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는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진화를 해서 이제 세상이 지금이 있는 거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콜린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콜린스도 철저한 크리스찬인데 진화론을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진화가 되어서 지금 이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6일로 딱 믿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진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저는 학부에서 생물학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신은 못하는 게 없다. 이제 불가능한 게 없다. 과학으로 따졌을 때 100억 년 걸릴 거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되게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따졌을 때는 100억 년 또 500억 년 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그냥 그 즉시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것도 6일 만에 다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콜린스나 다른 또 우리 박청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기본 물질을 창조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신앙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스크류테이프의 전략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또는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적이라고 믿게 해라. 생각이 없는, 생각이 짧은 그러한 부류라고 믿게 하라는 것이고 상당 부분 그것이 먹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크류테이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죠. 자유를 잃는다고 믿게 해라.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에 엄청난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스크류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완전히 속여야 한다.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나 따라오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잖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순종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히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믿고 싶지만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라고 스크루테이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종속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라는 게 사실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진정한 자유를 주는 존재라는 걸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 마귀 세력들은 안이 텅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충만해서 넘쳐오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눠줄 테니 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내 자유는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어 있다. 나의 모든 지정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나의 판단을 인정해 주고요. 심지어 내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어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죄악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그것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설득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돌아와. 이따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그는 강간은 못한다. 이제 영어 원래 표현은요, 이게 he is not ravish입니다. 그는 강제적으로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원한다고 해서는 그 존재가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고서 확 덮쳐갖고선 자기 사람을 땡기는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 있어.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얘야 나랑 사랑하자 라고 그렇게 호소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호소할 뿐이다. 얘야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를 복주고 싶어. 네 마음을 열어줘. 허락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하면 또 연관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것인데요.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쾌락은 저 원수 그리스도의 발명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쾌락을 왜곡하는 것뿐이다. distort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쾌락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부부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뭐 섹스의 기쁨,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쾌락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건 또 뭐 스포츠건 또 다른 종류의 그 다양한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쾌락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자체는 창조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하냐? 기쁨을 만든다고요? No. 마귀가 쾌락을 만든다고요? No. 마귀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쾌락을 변질시킨 겁니다. 아직 그 쾌락을 맛보면 안 되는 때인데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 쾌락을 함부로 맛보면 안 되는 건데 함부로 막 맛보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약을 써서 쾌락을 맛보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죠. 쾌락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왜곡시킵니다. 타이밍을 왜곡시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지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쾌락 못 만들어. 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왜곡시킬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쾌락 자체가 마치 마귀 것인 양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겸 또 영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12세기 이탈리아의 한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 왼쪽에 나오는 호레라는 나이 많은 신부가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많은 젊은 신부들을 독극물로 다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도서관장이었던 이 사람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비극이 아닌 희극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이 젊은 신부들이 와서 빌려서 읽으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부가 돼서 웃어? 신부는 항상 근엄해야 되는데 하고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파헤친 주인공 이제 윌리엄 신부가 와서 결국은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투하는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웃을 수 없는 진리, 그것은 악마적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엄합니다. 하지만 근엄하지만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스크류테이프의 전략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영 아니면 육, 내세 아니면 현세, 교회 아니면 세상, 또는 뭐 이기적으로 나 아니면 너로 극단적으로 이제 가치관을 갖게 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육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세와 내세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나와 너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스크류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극단주의에 빠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공이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렇다. 정말로 극단적인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일 안 하고 난 회사도 안 나갈 거야. 일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한평생 성경책만 읽을 거야. 그럼 되게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서 뭐 할 건데? 세상에 나가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다가 딱 단절해서 난 성경책만 읽을래. 나는 기도만 할래. 기도만 해서 뭐 하게? 기도하면서 살아내야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목사 같은 경우부터가 그렇게 단절되게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크류테이프의 전략이고 상당 부분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책에서요, 이제 그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이제 악마가 관리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이 환자가 벌벌 떨면서 죽을지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조카 워무드가 의기양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왔다 갔다 절대적으로 신뢰도 못하고 뭐 전도 같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 있나? 있을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다가 폭탄 맞아 죽었는데 저 끝난 거죠? 라고 하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너는 끝나 보인 것처럼 보이냐? 그겁니다. 아니야. 그는 100% 확신 못했지만 불안해하면서도 끝까지 그 신을, 원수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결국 저 천국에 이랬는데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우리의 원수에게 이렇게 말을 할 거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한평생 인생 50, 70 살면서 우리는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분을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예를 들면 누구시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당신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살아온 동안 어떤 신적인 걸 뭔가 느꼈어. 뭔가 이런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 아, 그게 진짜 있었네요. 당신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바로 그 존재도 의심했고 불안했지만 결국 자기가 붙잡고 싶었던 그 존재를 만나게 된 거야. 넌 진 거야. 너는 패배했어. 하고선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류테이프라는 이제 그 편지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교회 또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말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벽산의 귀한 일꾼들 또 이렇게 잠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용기 내어서 힘내어서 잘 이겨내는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꼭 올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벽산의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